할렐루야. 오늘 금요철에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 우리 출애굽기 6장에서 모세는요 실패한 자신을 계속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실패한 너를 자꾸 바라보지 마. 너가 누구인지를 보지 말고 내가 누구인지를 자꾸 보라고 모세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순종하면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죠. 바로는요 애굽에 살아있는 신입니다. 모세가 상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와 부딪히지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가운데 산 같은 문제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상대할 수 없는 그 산 앞에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자신을 보지 말고 그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나를 바라보라고 모세를 계속 설득하는 것처럼 우리를 설득하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라시고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는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7장 보겠습니다. 30절에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여전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인내하시면서 이 모세를 부르시고 계속 나는 못해요 이러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또다시 말씀하신다는 거죠. 7장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는데요. 나는 못한다고 말하고 있는 이 모세의 마음을 하나님 알고 계시죠?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에게 바로 앞에 신이 되게 한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모세는 그걸 듣고 아론에게 말하고 그리고 아론은 그것을 바로에게 말하고 그렇게 말하는 경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하면 되는데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우리는 위치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아론에게 지금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기억하시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근데 말씀을 안 하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 그 사람한테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어리석게 맨날 나한테만 말씀하라 그러고 하나님은 다양한 경로로 말씀하셔도 완악하여 듣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분명히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요. 모세가 훌륭해서도 아니고 잘나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냥 권위를 주신 거예요. 어떤 권위? 하나님은 모세에게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지금 아론에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아론은요 누구 말을 들어야 되냐면요 모세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론은요 누구에게 말해야 되냐? 바로에게 말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날 성도들은요 항상 자기 위치를 지켜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어떤 직분이나 권위에 복종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런 위치에서 겸손하게 자기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한테만 그냥 충성된 자라는 칭찬을 받으면 돼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의 사명이 끝났을 때 모세의 종으로 오랫동안 순종했던 여호수아를 들어 쓰시잖아요. 하나님이 선택하는 거예요. 3절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대요.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좌지우지하신다? 그런 얘기가 여기선 아닙니다. 바로는요 완악한 자예요. 내버려 두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집 부리고 완악하게 살잖아요. 그럼 하나님 우리 도와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내가 아무리 기도하면서 고집 부리고 완악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날 돕지 않아요. 하나님 완악하면요 그대로 가만히 내버려둬요. 하나님이 귀를 막고 듣지 않으신다는 거죠. 4절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여기 뭐가 나오냐면요, 하나님이 애굽에 큰 심판을 내리겠대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을 우리는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이시지만 또 심판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요, 분명히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구원하려고 하지만 그냥 이스라엘 백성만 구하려고 하실까요? 하나님은 이 바로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애굽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 완악한 바로는요, 10가지 재앙이 가도 하나님의 그 기회를 잡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걸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신명기 28장을 보겠습니다. 28장에 보면 순종하여 받을 복과 불순종하여 받는 저주가 있죠. 하나님은 나를 아주 그냥 끊임없이 사랑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도 주시지만 저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그거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제가 좀 읽어볼까요? 순종하여 받을 복이 너무 커가지고 사실 이걸 너무너무 다 읽고 싶어요. 왜냐하면 너무 큰 복이에요. 신명기 28장은 꼭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몇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행할 때, 듣고 행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들으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너무 놀라운 축복들을 말씀하고 계신데요, 듣고 행할 때, 듣고 순종할 때 이런 복이 너에게 임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데요, 하나님은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인데 우리가 그 음성을 듣지 못할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그거를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4절에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애굽에 내 군대, 이제 내 군대래요. 하나님이 이제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하나님의 이렇게 큰 손이 애굽에 뻗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5절,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아브라함의 그 자손들이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되게 만드셨잖아요. 그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그 부족한 나라를 선택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온 세계 위에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게 하는 거 있죠. 이게 출애굽의 가장 큰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것을 구원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지만 더 큰 목적은요, 온 세상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리는 거 있죠. 이게 가장 큰 목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는 거 있죠. 그거를 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거죠. 6절,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구원 사역이 있기 전에는요, 하나님의 명령에 다 준행하는 순종이 있어야 돼요. 우리 가정이 구원받기 위해서는요, 내 문제가 해결받기 위해서는요,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항상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기 전에 하나님의 명령에 다 준행하는지 그 순종의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테스트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창세기 6장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준행하였어요. 노아의 가족들을 구원하여 주셨죠. 그런데 6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셨음을 한탄하고 있는데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대요. 은혜를 입은 이유가 있겠죠.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동행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명령하시냐면요. 내가 이제 앞으로 이 땅을 멸할 거야. 이렇게 노아에게 지금 말씀하셨어요. 14절 보겠습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예요.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 때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이 방주를 누구를 위해서 만들래요? 나를 위하여. 나와 나의 가정을 위하여 교회로 부르시고 이 안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보호해 주시려고 이렇게 교회를 만드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너무 구체적으로 그걸 만들라고 말씀하셨어요. 17절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언약을 세우셨죠? 하나님은 언약을 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 계속 배우고 있죠.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그 방주 안에 뭘 넣어야 될지까지도, 그리고 너는 생명을 보존하게 하는데 먹을 모든 양식을 너에게 가져다가 저축까지 하래요. 이때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노아 한 사람을 살리기로 결정하시고 노아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 노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죠. 구원을 이루기 이전에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순종할 때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39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셔야 돼요.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게 예수님의 사명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명을 지금 이루는 그때에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39절에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너무 이상하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육신을 입고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땅에 오셔서 이 사명을 이루려고 오신 분이 이걸 좀 지나가게 해달래요. 예수님의 이 기도를 보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해도 돼요. 우리의 연약함대로 기도해도 돼요. 그런데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토설하되, 하나님, 나는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죠? 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이 구원 사역 앞에 뭐가 있었다고요? 바로 철저한 순종이 있었다는 거죠.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없어요. 맨날 기도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만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다는 거죠. 맨날 내 생각과 내 음성, 사단의 음성을 들으면서 뭘 어떻게 하고 살아가죠, 우리는? 내 양은 나의 음성을 듣는다 그랬잖아요. 그분은 선한 목자 되시고 내가 그분의 어린 양이라면 나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들을요, 훈련받아야 돼요. 6절,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렇게 다 행하였다고 그러잖아요. 노아도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다. 그리고 예수님도 명령하신 대로 순종했죠. 7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왜 여기서 갑자기 나이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이거를 믿어야 돼요. 나이가 먹으면 내가 뭘 더 할 수 있어, 이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내가 뭐 이렇게 배운 게 없는데,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내가 이렇게 가난한데, 내가 집안 꼴이 이런데,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어떠함을 보면 안 돼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는 거 있죠.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8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9절,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서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11절,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매, 각 사람이 현인들, 요술사, 마술사들이 왔죠. 이 각 사람들이 지팡이를 이렇게 던졌어요. 각 사람이 지금 던진 거예요.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세상 사람들은요, 수가 지금 되게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을 다 어떻게? 삼켜 버렸다는 거죠. 당시 애굽의 바로들이 착용하던 왕관에는요, 코브라 문양이 이렇게 새겨져 있었는데 이 뱀은 바로의 왕권과 통치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론의 지팡이 뱀이 바로의 그 일당들의 뱀을 이렇게 삼킨 것은 하나님의 권세 앞에 바로의 권세가 감히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듣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아론이 어떤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아론은 그냥 모세한테 듣고, 모세는 하나님한테 듣고 그냥 그대로 한 것뿐이에요. 그대로 했더니 놀라운 일이 생긴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이렇게 순종해서 하기가 참 쉽지 않은데 그대로 그냥 한 거예요. 그대로 하니까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거는 아론의 능력이 아니라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는 건데 듣는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죠. 요한복음 5장 19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너무 이상하죠? 지금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예수님 스스로 할 수 없대. 예수님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예수님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행하고 있는 것들도 누구한테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에 지금 순종하고 있는 거죠. 30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세요.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수님도 스스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듣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순종해서 하고 있다는 거죠. 모세하고 아론도 마찬가지죠. 모세하고 아론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지금 그 사람들한테 뭔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요. 이 사람들이 지금 잘하고 있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철저하게 잘 순종하고 있다는 거죠. 세상적인 것들은요. 하나님 앞에 다 굴복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13절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이런 걸 보고도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얼마나 이렇게 완악한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 않죠. 이제부터 이제 뭐가 시작되는 줄 아세요? 이제 첫 번째 재앙, 물이 피가 되는 재앙이 일어나죠. 만약에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어땠을까요? 이런 재앙이 올 필요가 없죠. 우리 가정에,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 그리고 내가 다니는 회사, 교회 이런 모든 곳에 있잖아요. 리더를 잘 만나야 돼요. 이 리더가 제대로 서지 못하면은요, 이 바로가 이렇게 완악해가지고 고집을 부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줘도 듣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재앙이 시작된다는 거죠. 내가 어떤 조직에, 어떤 사회에 어떻게 지금 속해 있는지 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바로가 이쯤에서 멈췄다면 10가지 재앙은 오지 않았다는 거죠. 사람들은요, 기적을 본다고 다 깨닫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엄청난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셨잖아요. 놀라운 일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제자들도 따르죠. 왜냐면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니까. 근데 그들이 나중에 어떻게 됐죠? 그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라 이러잖아요. 아니 오병이어의 기적, 막 죽은 자가 막 살아나고 별의별 기적을 다 보는데 나중에 그들이 돌변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라고 하잖아요. 사람들은요, 이런 완악한 마음과 고집과 자기 생각이 고집스럽게 묶여 있으면은요, 아무리 기적과 이적과 하나님이 보내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런 기적이나 펼치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그거를 통해 하나님을 좀 바라보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기적들을 왜 보여줘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보여주는데 지금 바로는 듣고 있지를 않아요. 듣지를 않아. 인간은 이렇게 완악하다는 거예요. 완악하고 고집스러우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앙이 옵니다. 우리 가정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하면 계속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재앙, 마지막 재앙이 뭐죠? 장자. 집안의 장자가 그냥 처지는 재앙까지 갈 때까지도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왜 이래가 아니에요. 지금 나를 보라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이 좀 살살 말할 때 이렇게 들으면 되는데 안 들으니까 재앙이 시작된다는 거 분명히 아시고요. 하나님이 그냥 말씀하시고 주의 종이 말씀하고 그러면 바로 그냥 즉각적으로 다 내버리고 순종하고 그러시면
복이 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앙이 시작됩니다.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하나님께서는 미리 예언하시죠. 미리 거기 가서 기다리라 그러는 거예요. 거기 가서 기다리면 바로가 나올 거야. 그러면서 가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그냥 순종하면 돼요. 그럼 일은 누가 하시죠? 나는 순종하면 일은 하나님이 하시죠. 근데 만약 모세가 하나님의 이렇게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하나님의 계획이 다 수포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 음성을 제대로 잘 듣고 순종하는 거 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여리고성을 이제 엄청난 철옹성 앞에 있잖아요. 근데 무너질 수 없는 성이거든요. 근데 그 성이 어떻게 무너졌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했고 여호수아는 그 명령을 백성들에게 전해서 그대로 했을 때 무너져 버렸잖아요. 너무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역사는 이루어진다는 거죠. 좀 이상한 거 아니야? 방법이 뭐 이런다고 해서 내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요, 우리는요 순종하면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이걸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6절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20절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이렇게 말을 해. 이럴 때 바로가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안 들은 거죠. 또 바로가 안 들으니까 행했죠. 이 나일강은 뭐냐면요, 부요함의 근원이에요. 모든 것을 공급해주는 번영의 상징이고요, 애굽 사람들의 젖줄입니다. 나일강은 애굽인에게는 단순한 이런 식수원 이상의 어떤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요, 애굽인들이 믿는 나일강의 신들이 자신들을 보호해 준다고 그들은 믿고 있었어요. 그래갖고 이 나일강은 단순하게 그냥 강물이 아니에요. 우상이에요 다. 그런데 이제 나일강은 더 이상 생명과 축복을 주는 그런 강이 아니라 죽음과 더러움을 주는 이제 강이 됐어요. 이제 물을 식수원으로 먹을 수도 없고 저주받은 것처럼 그 물로 뭘 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은 이 애굽인들의 그 어리석음을 있잖아요, 나일강을 지금 이렇게 피로 변하게 해가지고 깨닫게 해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나일강이 피가 돼가지고 이 사람들은 지금 마시지도 못하고 악취가 나고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되게 끔찍한 상황이죠. 22절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약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돌아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엄청나게 심각한 상태인데 바로가 너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죠. 강팍하다는 것은요,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서 더 이상 아무것도 들어갈 수 없는 이렇게 굳어진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23절에 보면 이 바로는요, 고집을 부리면서 하나님의 재앙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요.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25절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래가 지나니라 일주일이 됐어요. 그러면 지금 애굽인들은 어떻죠? 극심한 어려운 가운데 있다는 거죠. 너무나도 끔찍한, 뭘 어떻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로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계속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결국은 10번째 재앙이 돼도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요, 하나님이 모세하고 아론한테 전략을 말씀해 주셨죠. 하나님은 그거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전략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것들을 듣지 못하면 우리는 엉뚱한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요. 하나님은 바로처럼 완악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우리에게 질병, 그리고 문제로 망하는 이런 사건들을 통해 재앙을 점진적으로 주시며 깨닫게 하시는데요. 우리는 여전히 학벌, 외모, 재산, 돈, 이런 세상의 지팡이를 의지하고 버티며 고집스럽게 살아가는 인생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을 의지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고 살아간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게 완악한 바로를 통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너라는 사람한테 지금 이런 바로의 완악함이 있지 않니? 너의 가정에 이런 문제, 너의 이런 교회에, 또 나의 지금 직장에서, 학교에서 이런 어려움들을 주는데도 그냥 깨닫지 못하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고,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회를 주실 때 그 완악함과 이런 고집스러움이 있다면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한 마음으로 듣고 순종하여 복을 받는 그런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동안 모세가 순종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계속 저 못해요 그랬는데 7장에 와서 순종하고 있는 모세를 볼 수 있죠. 근데 왜 모세가 순종했을까요? 그 답이 말씀에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가 자꾸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와요.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떨기나무에서 부르시고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뭐가 왔을까요? 믿음이 오는 거죠. 우리는 자꾸 말씀을 들으면요, 믿음이 와요. 이제 7장부터 모세에게는요, 믿음이 와서 어떤 믿음?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지. 그 믿음이 온 거예요. 그래서 바로 앞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모세를 볼 수 있거든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건요, 모세가 변화되는 거 있죠. 이 변화되는 걸 통해 가지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와서 이제 이렇게 모세처럼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 있죠. 그것들을 보여주시고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요, 우리의 마음이 깨어졌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불러갔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뤄가신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무슨 완전해가지고 온전해가지고 우리를 부르시는 게 아니라요, 부족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만드셔가지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요. 계속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자꾸 내려놓는 그런 훈련들을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남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보내는 이유는요, 내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에겐 계속적으로 질병도 오고 어떤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와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문제의 연속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깨닫고 돌아오라는 거죠. 이 바로처럼 완악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고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라는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거고요. 하나님이 왜 바로에게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이러면서 계속 돌이키게 하실까요?
출애굽기 12장 37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이제 애굽 땅에서 나왔을 때. 그런데 누가 나오냐면요. 38절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이스라엘 백성만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어떻게든지 한 명이라도 구원하고 싶으셔가지고 계속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그런 증거들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보여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바로는 듣지 않았지만 누가 들었다고요? 잡족들은 듣고 따라 나와가지고 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나에게 돌아와라, 그러면 너에게 쉼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부르시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세상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나요? 아주 비웃죠. 그런데 인생의 고난이 막 몰아쳐와. 그러니까 자꾸만 내가 어떻게 돼요? 깨지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우리 인간은 너무나도 어리석어서 이런 저주가 오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발 돌아와라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데도 듣지 않고, 우리가 이 끔찍한 재앙들을 이제 계속 출애굽기를 통해서 배우게 되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살 말씀하실 때 나를 내려놓고 돌아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중에 마지막 재앙이 뭔지 아세요? 자식을 칩니다. 자식을 치는데도 바로가 들어요? 장자를 쳐도 안 들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마지막 테스트가 뭐였죠? 그 귀한 독자였잖아요. 세상 사람들 보잖아요. 자녀를 막 쳐도 하나님 앞에 안 돌아와요. 완악해져가지고. 그게 완악한 바로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이런저런 문제로 하나님이 이런 재앙 저런 재앙으로 막 쳐도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성경 말씀에 좀 들어라 이러잖아요. 사무엘상 15장 말씀처럼 하나님은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있죠.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성도님들이 되시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오늘 좀 기억하셔야 될 것이요, 하나님 제발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저도 오랫동안 이 기도했죠. 근데 하나님이요, 말씀을 안 하세요. 지금 그 말씀이 들릴 때까지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요,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이 성경 말씀에 대입해가지고 분별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기까지는 엄청난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잘 안 들리면 말씀이 듣는 사람 옆에 붙어 있어야죠. 하나님한테 받아야 되는 그런 훈련들을 제대로 받지 않으면요, 바로가 하나님의 음성이 전혀 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만 망한 게 아니라 자기의 백성까지 망하게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나만 망하는 게 아니에요. 내 자녀들까지, 내 가문이 다 망하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요.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나를 다 죽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복을 받는 인생 살아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